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의 전쟁은 좀 소극적 전쟁이에요.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크게 승리합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직접 하지 말고 기습을 해라. 근데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8장의 전쟁은 좀 다른 전쟁이에요. 전에는 쳐들어오는 사람들과 맞닥뜨려 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왔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블레셋, 모압, 에돔, 그리고 소바, 그리고 아람 이 주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점령하고 나서는 거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을 관할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얘기가 14절에 또 나와요. 14절에 끝에 보시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6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야 돼요. 여기 이기게 하다라는 말, 야다란 야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야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구원하다, 승리를 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다윗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태도도 뭔가 나타날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리고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무슨 뜻입니까?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은 재물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니까 다윗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죽도록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내가 얻은 건데 그럼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승리했는데, 내가 얻었는데 이걸 어디다 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11조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수입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드려도 다음 달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베풀어 주셔요. 우리 늘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할 텐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여전히 있지요. 그리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여기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과 제다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의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요.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것을 조금 세분하게 구분된다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법적 의미, 판결, 재판 이런 데서 옳은 판단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의로 나와 있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의예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의미에서 의와 도덕적인 의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 드러나요. 불의와 불법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알 수 있지요. 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해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옳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규약을 정했으면 지켜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규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규약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물론 가치를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불의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오히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아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도 여러분, 사회법적으로도 교회가
여러분 정의롭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법을 잘 지켜갈 때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본적으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또 어딜 가든지 불의한 삶이 아니라 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